사탄이 사용하는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축복이 있기를 말씀 듣는 모든 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탄이 사용하는 세 가지 시험 315번 그리스도의 적 12번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오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말씀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늘 주님과 교제하는 걸 원하십니다. 물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평소에도 늘 주님과 같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서 한번 드립니다. 근데 또 제사장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성소에는요, 의자가 없었어요. 늘 제사장은 서서 드려요. 계속, 연속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단번에 드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단번에 걸로 끝낸 거예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단번에 드리시고, 생제물이 되시고 그러고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왕으로 세 가지 직분하죠. 그런데 지금은 보좌 우편에 제사장으로 계셔요. 단번에 드리시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중보 역할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뭐래? 거룩한 산 제물로 늘 그때처럼 한 번만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번에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신앙생활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은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름다운 몸으로 단장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래서 하나님 예배 때는 꼭 말씀이 있죠. 영과 진리. 하나님 영과 우리 영 교제하고 그런 말씀 속에 내 이름을 기름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깨달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찾으시나 뭐 하나님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들 말씀 속에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로마서 12장 2절에 보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요. 주인이 쓰시며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날 쓰실 수 있는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세상 사랑하면서 세상에 어떤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하나님과 슬퍼가는 게 아니라 늘 말씀 가운데 살기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한 일에 사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법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상주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결국 하나님 기쁘시가 하는 믿음이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가 할 수 없다. 예.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 왜 그러냐면 에베소 3장 17절에 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너희 마음에 계시가지고. 예. 주님이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건 믿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과 통한. 예.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럼 온전하신 뜻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 깨졌어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자식을 낳는. 우리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모양대로 났어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자기 형상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셋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는데 지금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형상 닮아가길 원한 거예요. 주님의 형상 닮아가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니까 3장 16절에 보여요. 교훈과 책망과 항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육까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 결국 선한 일을 행하여 온전케 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었으니 이 약속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지 무엇인가를 분별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 가늠한 여인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가늠한 여인이 뭐예요? 가늠한 여인. 우리는 신부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신부예요. 그러니까 여인 할 때 결국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근데 세상을 좋아하는 여자야.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아. 가늠한 여인아. 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만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가늠한 세상 마귀가 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늠한 여인아 세상과 벗된 것은 뭐 세상의 거 좋아하고 세상과 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을 가까이 함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라고 해도 자꾸 악하게 나도 모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요.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 쪽을 육신을 쫓아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항상 양신의 역사라는 게 뭐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지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잘 믿던 사람은 오늘날 보니까 또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충만할 때 충만할 때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되는 겁니다. 충만하지 못할 때는 아니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세상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자,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충만하지 못할 때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 쪽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식에 넘치는 사람과 넓고 깊은 그 사람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뭐지? 우리가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고 우리 영은 우리가 육신도 보약을 먹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영이 강건해져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희 마음에 계시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뭐예요?
우리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또 보면 예,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예,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과 넓고 길고 깊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 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시기 질투가 심해요. 왜? 우리 핏값으로 샀잖아요. 핏값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예. 핏값을 사주고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항상 예. 우리가 잘못 세상에 빠지면 그분이 시기 질투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렇잖아요. 20장에 보니까 세상과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숨기지 말아라. 네, 그러면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예?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질투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시기하는 하나님. 시기 질투가 심한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율법의 저주죠, 율법. 갈라디 3장 13절에 보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뭐예요? 응? 우리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가 뭡니까? 예? 결국 우리가 죄를 했던 그 저주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저주받은 자는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악한 집은. 그래서 하나님께 달리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3절에 뭐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처음에 구원받은 우리죠. 받은 열매를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양자될 것을 뭐예요? 양자될 것. 양자는 됐죠. 양자됐죠. 그렇지만 양자 됐지만 지금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 결국 신부가 돼서 신랑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 그때는 아직 안 됐어요. 바로 지금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간이 있어요. 예.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고 양자될 것. 그렇게 우리 뭐 속량 완전히 변화되는 뭐 기다려. 그때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그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기약 그런데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데 지금은 이렇게 영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결국 우리 몸이 정말 들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얘기하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예. 아내가 주면 우리가 아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요. 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데 그 세마포가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 네.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지금 아담은 어땠습니까? 아담은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 부를 때 뭔데? 뭐라 했어요? 벗었으므로. 예.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이 벗겨졌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러니까 말씀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입고 종료 권리나야 육신을 도마다. 예수를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과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 이제 세마포옷이 되는데, 자, 그러면 사탄이 시험하는 육신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예수 믿기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그냥 원한 대로 내가 했어요. 내가 왕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지금 왕이 누구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오늘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분이 만왕의와 만주의 주가 돼서 우리를 결국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왕관 뺏어갔어요. 왕관 가시관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면 사탄한테 이용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베드로에게도 했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아무도 이 나를 따라 오래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우리는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예. 주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면 예, 마귀에게 당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 공중의 권세자분 잘 따라갈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마음에 허망한 것대로 헛된 거 쫓지 말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감각 없는 자같이 그냥 허랑방탕 그렇게 살지 말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결국 주님을 깊은 시간 주님과 통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갈멜이 꽃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 나발. 예. 나발이 있는데 양을 치고서 부자죠. 근데 아내가 아비가일, 그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고 있어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남자는 완고하고 희귀. 남자는 악하지만은 여자는 아주 좀 지혜롭고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한때 이 나발에게 결국 덕을 본 있어요. 예. 그 다윗과 나발이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양도 지켜주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위기가 됐어요. 사울에게 쫓겨나서 좀 굉장히 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나발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과거에 그런 했는데 나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누군데 내가 그런 걸 하겠느냐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둬도 안 되겠다. 이 사람 죽여버려야 돼. 그러고서 쫓아가는데 부인 아비가일이 그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미리 결국 다윗이 온다는 거 길목을 지키다가 거기서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 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기 남편 얘기 듣지 말고 제가 그렇게 은혜를 베푼다 가지고 결국 다윗에게 베풀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죠. 그게 줬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 다윗이 이제 멈춥니다. 나발을 해치려고 가려다가 중단하고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나발을 죽였죠. 욕심내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세상 욕심. 나발 같은 욕심을 냈다가 결국 생명도 잃고 결국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 또 한 예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창세기 13장 6절에 보니까 롯이 있습니다. 롯. 아브람과 롯이 있어요. 아브람과 롯이 애굽에서 받은 상품을 결국 선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풍부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롯하고 삼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장소도 좁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나눠서 살자. 그러면서 그랬어요. 너와 나하고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가나안 땅이죠. 거기 가서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라고 삼촌이 결국 조카에게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아니야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하면 되는데 결국 그것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럼 양을 치고 있으니까 요단강 그 풀도 많이 나고 기름진데 이곳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아무리 조카지만은 그렇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동한다고 하긴 했지만 인간인지라 아브람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딱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야 고개를 들라 낙심하지 말라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동서남북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깜짝 놀라지라니. 지금 조카에게 뺏겼어요. 동쪽을. 그럼 이제 차지할 건 서쪽밖에 없어요. 요단강 존재를 뺏기고 형편없는 서쪽만 남았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동서남북을 너에게 주자는 놓고 조카 거 뺏어서 너에게 주겠다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 그런 욕심이 필요 없다. 욕심 해봤자 필요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거기서 깨달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네, 그렇게 양보했다가 낙심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걔도 그렇게 양보심 있고 조카를 사랑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조카 거 뺏어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주는 그런 것을 하게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욕심내지 말라. 욕심낸다고 자기가 얻어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목의 적용. 안목의 적용.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나무를 먼저 먹은 것도 하고 보암 것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사탄에게 속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되냐.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하와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듣기니까 뭐래 보암직도 하고 모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욕심이 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쏟고 나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자기도 따먹고 먹으면 죽는다는데 착각하고 하나님이 죽는다 안 했다.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에 있고 이 사람은 중앙에 있는 나무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한테 거짓말한 거다. 그러니까 그냥 하고 그래 여자 그래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다. 그러니까 그냥 따먹었어요. 여자가 따먹고 자기 남자에게도 줘서 남자 여자가 다 그렇게 실수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거. 우리가 아마 마트나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세일할 때 가보세요. 뭘 그냥 사야지 갔는데 목표가 아니라 가니 이것도 싸고 저것도 막 끌고 모으는 거예요. 갖다 집에다 싸놓습니다. 오동은요 싸놓고 몇 년 가도 못 쓰는 것도 있어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그것만 딱 사오면 되는데 싸다고 사다 놓고 못 쓰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눈으로 보면 누구나 갖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많이 쌓아놨으니까 평안히 살자.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 영혼 내가 오늘 저녁에 그거 다 누구 거냐? 이생의 자랑. 그런 미련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생사화복 하나님 주시는 우리 생명 거둬가 버리면 우리는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욕심내고 필요 없고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실컷 해놓고 오히려 좀 베풀고 했으면 되는데 욕심내고 있다가 자기 죽어버리면 그냥 썩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생의 자랑. 내 중에 그 자랑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알맞게 쓰고 알맞게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 하나님이 기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너희일까 보냐. 그래 먹고 마시고 염려하는 것은 너희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광야 40년도 가르쳐 줬잖아요. 하늘에서 만나 쏟아졌고 반석에서 물 나왔고 원방불평 안 할 때는 괜찮았어요. 원방불평 하니까 결국 불뱀과 막 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욕심 필요 없다는 광야에서 이미 가르쳐 줬어요. 왜? 출애굽기 뭡니까? 신명기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40년 동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세상 거 욕심내지 말고 눈으로 보고 그냥 육신의 욕심을 내서 그럼 내 중에 거 생각 그런 욕심내지 말고 알맞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용감해서 살아는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데 지가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쓸데없는 욕심내다 다 뺏기고 헛된 욕심내고 나발처럼 묘처럼 당하지 말고 그냥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이 축복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 세상 욕심내지 않고 육신의 종의 권리에서 아버지 공중의 권세 잡을 따랐던 그때와 같이 하냐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보시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고 주님 기쁘시간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축복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